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기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기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에 제목을 얘기를 안 했다고 담임목사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어를 회복하는 성도. 그래서 노뎀나무하고 언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근데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어에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가는 것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25장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말이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전도하려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언어가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뭐 이거보다는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거룩해.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룩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해가지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뭐가 있느냐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자기의 경험담을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시편자는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당한 원인을 무엇인지를 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자는 말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여서 고난을 당했다. 그로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은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말로 인해서 죽음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하는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너 속이는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건지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혀는 두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노뎀나무의 숯불로 비유했고 두 번째로는 장수의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혀를 노뎀나무의 숯불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노뎀나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덴나무를 두 가지, 특별한 두 가지를 상징을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은 원어를 아시니까 노뎀나무, 노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는 비천함을 나타냅니다. 이 노뎀나무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죠. 또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 너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노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나라처럼 큰 나무가 돼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그늘 아래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안식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요, 노뎀교회, 노뎀교육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노뎀나무는 히브리어로 레템이죠. 헬라어는 나드네. 그런데 노뎀나무의 뜻은 속박하다, 묶다. 나탄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묶다, 속박하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노뎀나무가 대표적인 나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노뎀나무를 큰 그늘을 만들고 하는 아람들이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뭐가 노뎀나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뎀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비참한 신세에 처한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뎀나무,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뎀나무를 주로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광야의 뜨거운 햇빛,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변변치 않는 그늘을 제공하는 노뎀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참 비참하다. 그늘도 별로 없어요. 노뎀나무는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여러분 잘 아시죠? 전자 설명 안 할게요.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 가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음을 청하는, 아버지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내 생명.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전까지 뭘 했어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이 사람들하고 850대 1로 싸우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목을 다 쳤죠. 그렇게 막 불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이 여인의 가냘픈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자기 신세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이게 팍 떨어져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고 또 거기에 불을 내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까? 비천한 모습이죠. 이 때문에 절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노뎀나무는 비천한 자기 모습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꺼지지 않는 불씨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노뎀나무는 고대부터 유목민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는 베두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땔감이었습니다.
근데 노덴나무 숯불 특징은 그 불씨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덴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노덴나무 숯불에 대한 재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이 탈무드 또는 미드라시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막절에 피워놓던 노덴나무 불이 6월절에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장막절과 6월절에는 기간이 5개월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겨울에 핀 노덴나무 불이 여름을 지나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8개월 동안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덴나무의 숯불이 굉장히 오래가는 불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노덴나무와 언어의 말에 대해서 매치를 이 시편 기자님이 했을까? 오래 간다는 말이. 아주 오래 가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속성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든 죽이는 말이든 지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인들 무슨 얘기를 하면 몇 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그때는 이렇게 말하더니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굉장히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가슴에 던진 말 한마디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언어로 가슴에 상처를 받으면 그 말이 오랫동안 남아있고, 아니면 어릴 때의 가슴에 박힌 말 한마디가 성장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 어쩌다가 생각날 때가 있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던진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내 가슴에 박힌 언어들은 평생 없어지지 않지요. 마치 꺼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불씨와 같이 노뎀나무의 숯불과 같다는 거죠. 그 말이 평생 그 사람 가슴에 남아서 그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 입술에 숯불로 지져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느 기준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잘 믿어. 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라고 충성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는 이 언어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아버지, 내 언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회복될 때에 내 형제 자매가 살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어가 살아나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에는 뭐가 있느냐면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회복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주인공은 속이는 혀는 마치
장수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64편 3절 말씀에 말은 칼과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했습니다.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 그러면 신의 말은 장수와 화살로 비유하는데 그 비유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수의 화살이 의미를 보면은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화살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또 장수가 쏜 화살은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곳에 왔던 국회의원 하나하고 자기 아들 둘이 빠졌어요. 여러분 누구부터 건져야 될까요? 자기 아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건졌어요? 국회의원부터 건졌어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아들을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건졌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6명이 빠져 죽으면 우리 동네 저수지가 너무 오염되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장수가 쏜 화살과 같다는 것,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멀리 가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근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마에서 말하면 시리아에서 사람이 죽는다. 말은 한마디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합니다. 근데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어쨌든 뭐 야이 막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이거든요. 뭐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게 거침이 없이 얘기할 때가 좀 있어요. 얌전한 것 같으죠? 근데 이게 이런 말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언어가 어떤 쪽의 언어인가.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큰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죠. 오늘 그 권위 인물에 대한 두려움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제대로 못해요. 요즘 애들은 뭐 거침없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게 있을 거예요.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니까 면장이나 뭐 누가 온다? 그럼 그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인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눌린 거죠. 다도 혼나니까. 근데 이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유교는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반말을 해요. 엄마한테. 땅이기 때문에. 이런 바탕으로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권위인물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잘 얘기를 못해요. 좀 높은 사람, 나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이게 가슴에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상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언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회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한 말이어야 되죠. 히틀러 밑에 게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 운동자였죠. 거짓말. 게멜스가 내세우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도 계속하면 이게 진짜로 들린다. 이 정치꾼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 가짜뉴스, 정말 진짜 같으잖아요. 그런데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 반드시 자기가 그 내뱉은 모든 것들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조 누구 또 뭐라고 하면 또 전화 올라가? 나한테 전화 안 오겠지 뭐. 조 누구 아무개 누구 전부 다 엑스민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은 아주 이게 범죄예요. 지식인으로서 일반인들한테 거짓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진짜 같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거짓말을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뭐라 하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많이 언어가 순환이 되긴 했어요. 옛날에는 엄청났죠. 인기. 저런 뇌병, 저런 찢어 막 이렇게. 그 험악한 말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언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잠언 말씀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자. 얘기를 잘하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쁘게. 근데 같은 말이라도 아주 보기 싫게, 듣기 싫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쁘게, 설득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매력적인가 보다. 제가 그 대천에 목사 어려운 교회 사모님인데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해요. 근데 얼굴은 되게 못생겼어. 뚱뚱하고. 근데 그 사모님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빠져들어가. 이뻐 보이더라고 또. 얘기도 잘하니까.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게 상대방을 그냥 속된 말로 깐다 그러죠. 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칭찬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칭찬 한마디. 오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좀 늦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왜 늦었어? 그냥 예수님들이 시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보기 싫잖아. 우리는
사랑의 말과 힘을 북돋는 말은 그 사람의 용기를 갖다 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언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언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치료가 되죠. 상처가 치료가 되죠. 여러분들 기도도 언어잖아요. 기도해주는 것도 모든 것도.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나? 교인들을 교육시키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자, 시한부 인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병에 입원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신방 대원들이 몇 명 가요.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요. 그 목사님, 하나님,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건강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꼭 병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잘하고 오세요. 돌아 나옵니다. 병원 문 밖에 딱 나오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틀렸지. 아, 지가 의사요. 지가 하나님이요. 이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가서 그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나오면서 아유, 보니까 틀렸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고통 중에서 막 정말로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목사님 가서 기도합니다. 돌아가셨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기도도 응답된 거예요. 꼭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쳐다보면 안 되죠. 아버지 나라도 쳐다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크게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자유의 병마에서 해방이 되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이 언어에 대한 언어순환,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스러운 혀가 되려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말로 잠깐만 노력하다 보면 또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가는데 그러려면 내 입술이 먼저 정화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혀를 풀로 태우기 없어서 이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11월 달이죠. 2달 남았는데 이 2달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더 넣고 아버지 언어로 내 언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치유와 평안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